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 세계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 사학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3.1절을 기념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서울지역 장로회 연합회 소속 장로들이 우리 땅 독도를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CTS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면전이 발생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도 폭격이 이어진 가운데 전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손길이 활발합니다. 우리나라 시민들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입니다. 식료품과 생수 등 구호 물품이 쌓였습니다. 전쟁으로 피해 입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나선 겁니다. 편지와 꽃다발에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려는 발걸음도 이어집니다. For peace of Ukraine. NGO 단체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구호 물품 전달 계획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Коли я бачу підтримку усього світу, це дає віру і силу боротися за Україну. Я також дякую Кореї та корейцям за підтримку нашої країни. Ми не забудемо це ніколи.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대사관 주변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전쟁 발발 후부터 시위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피켓을 들고 전쟁 중단과 세계 평화를 외쳤습니다. 언론 보도가 밝힌 우크라이나 피난민은 약 40만 명, 국제기구는 최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평화와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안전을 바라며 우리 시민들도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공약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저출산 등에 이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종교사학 관련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사학의 비중이 높은 기독교 학교의 반발이 컸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대선 후보 간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CTS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정책 질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 관련 단체들의 정책 제안에선 일부 후보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사립학교 자율성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찬성은 하지만 사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각 후보의 찬성의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제 당에서 그 필요성을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냥 찬성이니까 똑같이 찬성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 정당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주장해 왔는지를 좀 분석을 하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계에선 사학법 대신 사학의 자정 노력과 발전을 위해 사립학교 진흥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대부분은 신중 검토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흥법 체제로의 전면 개정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현행 사학법으로
자율성과 공공성에 건강한 사학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유일하게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사립학교, 특별히 기독교 사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이 사립학교 진흥법이 있어야 훨씬 더 힘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것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3.1절을 기념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서울지역 장로회연합회 소속 장로들이 우리 땅 독도를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00년대 초 울릉도에서 사역을 펼쳤던 맥켄지 선교사가 남긴 글에 따르면 당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울릉도 내 조선인들은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며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에 울릉 지역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민족의 희노애락과 신앙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울릉도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서울지구 장로회 연합회 소속 장로 부부 50여 명이 찾았습니다. 도착 직후에 드려진 예배에서는 예장합동 총회장 백광식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엎드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장로님으로서 권사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장소가 그 교회를 살리는 장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동행, 울릉도 독도 기도회로 이름 붙여진 이번 일정은 회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회복을 위해 부르짖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지금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인 3월 1일에는 3.1절을 맞아 우리 땅 독도로 향했습니다. 높은 파도로 독도에 직접 입도하지는 못했지만 독도가 바라다 보이는 선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외로운 땅 독도에 오니까 감격입니다. 이제는 회복으로 우리가 정령의 불이 임하셔서 모두 다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지쳐있고 교회들마저 예배의 어려움과 세상의 따가운 시선에 움츠러들어 있는 지금, 이번 기도회는 굳건히 교회를 지켜온 장로들의 회복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봄을 맞아 CTS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콘텐츠부터 국내 최초 기독교 시사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CTS 프로그램을 김효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순수 복음방송 CTS 기독교 TV가 2022년 봄을 맞아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입니다. 신앙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세대들, CTS가 봄 개편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기독교 학교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수많은 기독인재들, 세상을 일으킬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자 기독대안학교 설립 오디션 프로그램 신입교장을 준비했습니다. 신입교장에서는 대안학교 설립을 돕고 대안교육을 조언해줄 다음 세대 사역 전문가들이 멘토로 나섭니다. 각 교회를 대안교육의 거점으로 만드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영유아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눈에 띕니다. 오감발달 말씀놀이, 말씀체조 등 성경적 세계관이 담긴 활동을 제시하는 복음유치원 CTS 아기학교, 말씀을 암송, 토론, 적용하는 하브루타 영어 성경 프로그램 하잉 RTA도 방영됩니다.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각 프로그램에서 준비하는 교재를 교회와 가정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미디어 사역자들도 나섰습니다. 성경 맥잡기 프로그램 바이블 챌린지에는 인플루언서 최진원 전도사가, 예능형 콘텐츠로 기독교 교육을 선보이는 예스토리에는 CTS 마스코트 예삐와 유튜버 K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 성품 교육 프로그램 C키즈도 선보입니다. 배려심, 협동, 용기, 인내 등 26개의 에피소드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갖도록 돕습니다. 전 연령대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됐습니다. 100세 시대,
코로나19의 위기까지 더해지며 건강과 면역에 관심을 갖는 시기. CTS는 건강 프로그램 100세 인생을 마련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명하게 건강을 돌볼 방법을 제시합니다. 국내 최초 기독교 시사기획 프로그램 박세연의 크루스뷰도 새롭게 방송됩니다. 세상의 정치와 법, 문화, 세상의 다양한 이슈들. 크로스뷰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성경적 시선을 크리스천들에게 제시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가운데 각자의 일터에서 선교하고 있는 동역 가게를 찾아가는 사장님은 선교사. 성경적 유산 기부에 대해 배우고 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위대한 유산도 방영됩니다. CTS 대표 찬양 프로그램 아주 특별한 찬양과 대한민국 중보기도 대표 프로그램 콜링갓도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뉴욕 영안교회에서 3.1절 기념 애국 구국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교협 회장 김희봉 목사는 103년 전에 일제의 침탈에 맞서 자유 독립을 외친 3.1운동을 기념해 기도회를 마련했다며 애국 신앙으로 하나 돼 다음 세대의 나라 사랑과 신앙의 정신을 잘 계승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와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한 특별 기도 등을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웨슬리 영성 목회 네트워크가 뉴욕 후러싱 제일교회에서 카리스마 리바이벌을 개최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107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UMC 뉴욕 롱아일랜드 서지방 감리사 김성찬 목사와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이성철 목사, 오하이오 감리교 연합신학교 박승호 교수가 주 강사로 나흘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카리스마 프랙티스를 통한 5단계 기도 모델 등 목회 사역 훈련과 기도회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3.1절을 맞아 100만 기도 서명운동 인권윤리 포럼이 복음통일 선언문을 공포했습니다. 인권윤리 포럼은 선언문에서 자주 독립을 선언한 3.1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 전역에 공의의 기치를 세우고 한민족 대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자손 대대로 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복음통일 선포와 북한교회 재건 동참 등 실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에서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 권순웅 본부장은 개혁신학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와 가정, 교사를 다시 세울 때 한국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합동 백왕식 총회장은 개혁신학은 신학의 생명력으로 영혼과 교회를 살린다며 다음 세대를 바른 개혁신학으로 교육해 영혼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는 중앙본부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본부를 조직해 다음 세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이 2022년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신년 감사예배에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김은경 총회장이 성육신의 복지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한기장 복지재단 김희웅 이사장과 기장 김창주 총무를 비롯해 직능별 협의회 회장단이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재임용 시설장 9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온양 노인복지센터 이재관 시설장 등 5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10대 선교회 YFC가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13대 회장에 취임한 예수문화교회 김상준 목사는 취임사에서 청소년들은 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한국 YFC가 다음 세대 청소년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10대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을 전하고 훈련시키는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정협은 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의 조성은 목사를, 신임 총무의 이영미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조성은 신임 회장은 가정사역을 위해 회원교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협회는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을 주제로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CTS 콘서트 콰이어가 6회 제주국제합창축제에 초청받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CTS 콘서트 콰이어는 지난해 비대면으로 열린 제1회 제주국제 아마추어 합창경연대회 혼성 부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수상자 자격으로 이번 제주국제합창축제에 초청돼 폐막 공연을 맡아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CTS 콘서트 콰이어는 지난해 비대면으로 대회를 진행해 받지 못했던 최우수상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뜻밖의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상을 받아서 저도 놀랍고 믿겨지지 않지만 여기 제주까지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제주국제합창축제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이탈리아와 인도네시아, 미국 등 7개 나라 합창단과 심포지엄 참가자가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자체적으로 상담한 작년 교회 내 성폭력 상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21건으로 전체의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분별로 보면 담임 목사가 13건, 부목사 8건, 선교단체 리더가 6건 등 리더 그룹이 모두 30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조사에서 리더 그룹과 일반 성도 사이에서의 성폭력이 전체의 47%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밖에도 목회자 간 성폭력이 3건, 교인 간 성폭력이 7건, 가족, 연인 간 성폭력이 5건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조사한 작년 교회 내 성폭력 상담 건수는 모두 45건이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감리회는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언급하며 군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3.1운동 103주년을 맞이해 다시 한번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저항하는 사람들과 전쟁으로 희생당한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한국교회 130만 성도들에게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103주년 대구 3.1 만세운동 기념 예배 및 재연 행사 시민 위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길 바란다며 역사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시민 위로 음악회에는 음악회 외에도 청라언덕에서 3.1 만세운동길까지 3.1운동 당시를 재연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대구 교직자협의회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목하실 때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며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일생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대구 교직자협의회는 대신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대통령 선거와 나라와 민족, 협의회 연합과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 총연합회가 103주년 3.1절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총신대 전 총장 정성구 목사는 103년 전 대한의 독립을 외쳤던 이들은 아침이 온다는 확신이 있었다며 이 시대에 아침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파수꾼된 사명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3.1절 노래를 부르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3.1절을 기념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3.1운동 103주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독립에서 평화와 통일로, 정의와 생명으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103년 전 선배 기독인들의 정신을 계승해 반목과 대립을 극복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시대 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함께 외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드비전 경기북부 고양시 집회연합회가 목회자 모임과 CTS 후원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는 우리의 기도가 많은 사람의 비전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이길 바란다며 끊임없이 기도로 이웃들을 섬기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드비전 고양시 집회 연합회 회장인 정희진 목사의 신년 인사와 CTS 후원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목사님들이 모이기 참 힘든데 서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주면서 목회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캠페인 또 감사절 캠페인을 통해서 교회를 돕고 지역의 아동들을 돕는 사역을 주력하려고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철학적이고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